오늘 함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앙생활이란 교회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하는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조금 더 쉽게 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이 말을 듣고 함께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신앙생활을 잘했던 인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에녹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그의 아버지가 야렛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 또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또한 그가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 그리고 그가 365세를 살았다는 것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매우 특이한 점은 이 에녹이 죽었다고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뜻은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연인지는 몰라도 그가 365년을 살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기에 어쩌면 1년 365일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삶, 다른 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자, 그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대단한 일은 하지는 않았을지는 몰라도 유명한 성경 인물들처럼 어떤 것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자, 오늘 우리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다면 이렇게 우리의 이름이 에녹과 같이 기록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준호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나의 이름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그런 자가 하나님께 들림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날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삶,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와 동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기도 하며 서로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도 동행을 하게 되면 주님과 대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또 내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내가 주님께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을 한다면 당연히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있는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그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마태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 20절 말씀을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자 그 음성을 듣고 곧 그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가 비로소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주님을 따르기를 어려워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 경우를 보면 자신의 소유한 것이 너무 아까워서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하루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계명에 기록된 그 계명들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자신 있게 나는 내가 그 십계명에 있는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말씀하신 장면을 보면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따르기 전에 먼저 그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 다음에 따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았던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기에 그가 하늘에는 상급도 쌓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기를 원하셨지만 그는 결국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였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가 소유했던 재물이 그에게 걸림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는 주님보다 처음에 그가 그렇게도 궁금했던 영생보다 당장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고 그것을 더 사랑했기에 결국은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만약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혹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누가복음에 보면 가족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는 예수님, 선생님, 제가 먼저 아버지를 장사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은 당신을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의 아버지의 장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그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향해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을 땐 과연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을 모르고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다면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와 함께 그의 아버지를 장사하는 곳으로 가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또 61절에도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도 주님을 그냥 따르기로 결단했더라면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가자, 그의 가족을 향해 가서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모르고 우리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복이 되기 때문에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힘들고 또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8장 2절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물론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는 있는데, 분명히 주님과 동행하고는 있는데 그 길이 광야 길일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것을 나는 다 포기하고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따르고 있는데 여전히 광야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광야에서 내가 홀로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그곳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광야 가운데서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광야에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광야에 둔 것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와 그 광야길에서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 이래도 나를 사랑하니? 너 이래도 나를 신뢰하니? 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어느 한 그리스도인이 삶 가운데 온갖 고난이란 고난을 다 당하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천국에 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죠. 자, 그렇게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주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살게 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가 한번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을 돌아보겠니? 그렇게 그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걸어온 발자국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발자국 옆에는 항상 그와 동행하고 계시는, 항상 그와 걷고 계셨던 주님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 때에는 주님의 발자국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자신의 발자국만 남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따지듯 물었습니다. 주님,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나만 홀로 걷게 하여 내버려 두신 것입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얘야, 저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것이란다. 내가 너를 업고 걸어온 흔적이란다. 자, 신명기 31장 6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주님께서 함께 가자고 하실 때에는, 이러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와 계속해서 동행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이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 걸어가고 있든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이유, 또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어제 이제 기도 모임 시간에 받았던 말씀 중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 당신이 아가페, 즉 당신이 그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도무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믿지 않아서 그렇지,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잘 잤니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이제 일어나 함께 가자. 아침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내일 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내일도 아니 평생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결코 혼자 걷고 싶어도 혼자 걸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기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눈에 보이는 주님을 따르라고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냥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당신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이었고, 놀랍게도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납니다. 너무 놀라운데 12장 5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성경에서는 마치 그의 여정이 단순했던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보여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가 살아알고 있었던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거의 800km에서 1000km가 되는 거리였습니다.
당시 그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 거리를 걸어갔다면 거의 한 달에서 2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살던 땅을 떠났고 그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떠날 때 과연 무엇을 따라갔는지를 4절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지만 당장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떠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주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나 내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주님을 따르게 된다고 할지라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없을 수 있습니다. 마치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 보이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정말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국 뭐라고요? 주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까지는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나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체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에 성공할 때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몸소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일어나 주님과 함께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날마다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은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때 아멘, 내 주님, 오늘도 나는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곳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고 그 모든 상황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고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주님,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 소망을 두겠습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고백함으로 결국에는 우리도 에녹과 같은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 그래서 주님께 들림받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하는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정말 그 간절한 소망을 담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